낮에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며 듣고 실수함이 없이 하루를 복되게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누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복된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덜 판단하고 더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참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 감각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때로는 맞을 때도 있지만 심각하게 맞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범법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어울려 사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줄 알면 결국 혼자가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원고도 없고 영원한 피고도 없습니다. 그저 다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 알고 서로 격려해주며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남을 격려하기보다는 남을 비판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 가도 비판하고 어떤 사람도 비판하고 칭찬할 것도 비판하고 심지어 자기도 비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비판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랑과 격려가 넘쳐야 할 가정에서도 비판하고 교회에서도 비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회를 비판하고 교인들을 비판하고 교회 일꾼과 중직자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예수님도 비판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 밥 한 끼 사주지도 않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합니다. 유흥비에는 넉넉하고 헌금에는 인색하면서 교회가 돈 얘기를 한다는 비판에는 참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분위기는 어두워지고 냉랭해지고 그것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들이 있으면 분위기는 밝아지고 그곳을 가까이 하고 싶어합니다. 수원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할 때 남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를 비판한 얘기가 나오면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비판한 얘기가 심해지면 표가 나지 않게 슬쩍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이 얘기가 알려지면서 그 목사님이 계신 곳에서는 남을 헐뜯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오직 칭찬과 격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단의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지고 밝아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방식을 남에게 강요하며 다른 사람의 살 맛을 뺏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 맛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살 맛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 수는 없기에 시야를 넓히고 기본적인 도리는 지키면서 자기 스타일을 살리고 남의 스타일을 존중하며 살면 얼마나 웃음꽃이 넘치겠습니까?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남의 잘못을 사사건건 트집잡고 남을 헐뜯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복된 사람일까요? 복된 삶은 좋은 것을 생각하며 좋은 것을 말하며 좋은 것을 바라며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도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형편없게 만들면 됩니까? 성경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형편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그 눈으로 항상 나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고 좋게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사모님 이름이 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 성도는 사모님이 좋으니까 이름도 순박하게 여겨지고 부르면서 부를수록 좋다고 정감이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반면 다른 한 성도는 사모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름이 촌스럽다고 흉보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상태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관점에 따라 사람을 달리 볼 수는 있지만 말은 항상 믿는 성도답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가 어렵게 되는지를 잘 압니다. 교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신앙이 너보다 낫다고 남을 판단하고 그런 말을 주변에 터뜨리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맞아, 네가 훌륭하구나 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남을 판단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똑같이 행하면서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런 사람은 남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자기 잘못은 회개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면 수군대며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고집, 즉 아집과 독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디선가 다른 사람의 약점의 흔적이 들려오면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듣기 좋아합니다. 특히 남의 양점을 캐내는 데는 참 부지런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느껴지면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고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그 걱정하는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나의 변화와 헌신이 없이 말로 수군대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는 말이 됩니다. 그처럼 나의 변화와 헌신이 없이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큰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엄하게 질책하십니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잘못에 대한 핑계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3절 말씀도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용서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도 판단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만 교만한 모습으로 잘 알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판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판단해야 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열을 알면서 하나를 말하면 바른 충고가 되지만 하나를 알면서 열을 말하면 판단이 됩니다. 판단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판단할 때는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잘 알지 못하면 판단을 최대한 유보하고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섣부른 판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라 판단해야 됩니까? 2절 말씀 보면 진리를 따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조금 확대 해석하면 성실함과 진실함도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판단해야지 자기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술, 담배 하는 사람 보고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로 판단하고 자기가 봉사를 많이 하면 봉사로 판단하고 그처럼 자기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행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1절, 2절, 3절, 5절, 6절이 바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듣고 깨달은 말씀 많이 행하느냐를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빨리 선행을 결단하고 행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알면서 안 하면 낭비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생에 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고아가 제일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아를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고아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선한 일을 알고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을 행하기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나에 대해 수군거린 것이 싫다면 나는 남에 대한 수군거린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 진노를 쌓기보다 남을 축복해서 축복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판단은 반드시 판단을 낳고 격려는 반드시 격려를 낳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 했고 바울 사도도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덜 판단하고 더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덜 판단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